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사건들과 그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니엘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림 성경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들 보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진 성경책들을 보면 이런 사건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왕에게 인정받게 되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매우 뜨거운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않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걸어 나와 왕에게 인정받는 이야기도 매우 유명합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며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라는 주제로 특별 집회를 갖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굶주린 사자들로부터 지켜주신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기도 응답도 받는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기도의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멀쩡히 나왔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승승장구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환경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면 이후에는 더욱더 그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의 응답인데 다니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0대 중반, 즉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최소 70년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기도 생활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간 다니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일생은 너무나도 외로워 보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세 일에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하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생명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왕에게 더욱 인정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리고 기도의 모든 응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인생 문제를요, 이 땅에서 편안하고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0대 중반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9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도록 날마다,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의 시간이겠죠.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만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멸망하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어야 할 기구들마저 우상을 섬기는 그 창고와 같은 곳으로 옮겨진 그 비참한 현실은 다니엘에게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장 큰 괴로움과 외로움을 안겨주는 그 현실과 조건을 전혀 바꾸어 주시지 않으신 채 그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은혜, 응답, 복은 이 환경이 뒤집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마음에 큰 아픔, 고통, 괴로움을 주는 환경은 그대로 두신 채 그와 동행해 주시며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함께 살펴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앞으로 유다가 당하게 될 침략을 생각하며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고통을 주는 그 현실 자체는 바꾸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들을 보면서 겪으면서 일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조금도 바꾸어 주지 않으셨지만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방식, 응답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그 환경이 뒤집어지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움을 주는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환경이나 조건이 믿음으로 살기에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이 환경이나 조건이 믿음으로 살기에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나 하박국만 보아도 믿음으로 살기에는 최악의 조건인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가 된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서와 하박국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유다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가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유다가 망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리며 다니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망했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게 망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IMF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이 망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업이나 기업이 망하는 일, 교회나 가정이 망하는 일,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사건들을 보면 망하는 것에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깊은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망하는 그 불행한 시대를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15살 전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9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될 때까지 평생을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평생을 왕궁에서만 생활했던 것을 근거로 삼아 그가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궁 안에만 머물렀던 거 보면 그가 내시가 아니었냐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환관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 정도로 그는 외롭고 단절된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그가 새 이래 동안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도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는 없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초반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은 매우 외롭고 고독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을 다해 헌신하던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외로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 칭찬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흉을 보거나 뒷말을 듣는 데서 오는 섭섭함도 결국 외로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 길을 나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할 때가 있죠.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왜 나 혼자 이렇게 애써야 하는 겁니까? 이 교회의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 교회를 살리는데 보탬되기 위해 힘을 다하는데 칭찬이 아니라 비난, 뒷말이 들려오는데 나 힘들어요. 내 잘 믿는데 왜 이럽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가 있는데,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 다 외롭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방주를 만드는 목적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조카 롯이 떠나버리는 일을 경험해야 했고, 그리고 평생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던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누나와 형에게조차 배신당하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죠. 모세가 생명을 걸고 이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에 성전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여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불신앙적인 요구를 하였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이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평생 힘을 다해 목회를 했고 사사시대를 끝내는 그 과정에 사무엘의 역할이 컸죠. 말씀이 다시 그 땅에 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말씀 사역하고 했는데, 이게 은퇴할 때쯤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가정에서는 두 아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고, 사무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깊은 낙심에 빠져 살아갈 희망조차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그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이라도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면 좀 힘이 될 텐데,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그의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배척을 당하게 되죠. 사도 요한은 다른 동료 사도들이 모두 순교한 뒤 혼자 남아 노년에 반모섬 유배지에까지 보내졌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생각해 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정말 모두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평생이 이랬어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끝까지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에 좋은 환경이나 조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최악의 조건 속으로, 환경 속으로 던져졌을 때 그 외롭고 괴로운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소망을 잃지 않고 받은 사명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깊은 낙심에 빠지는 성도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었던 것이고 끝까지 그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고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정말 비참하죠. 망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제 앞으로 참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겪게 될 그 어렵고 외롭고 괴로운 현실의 한가운데에 주께서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완전히 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인데 그 한가운데에 주께서라는 말씀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평생 많은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이나 조건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가 하라라고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도 환경이나 조건 탓을 돌리며 나는 이 일을 못한다라고 핑계를 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돕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일들로 인해 불안과 근심, 염려와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막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상태에서 회복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기 힘들어하죠.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수 있을 텐데, 더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막 믿음이 흔들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 그 상태에서 회복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라는 그 사실은 어떤 큰 기적을 체험해야 믿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믿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다니엘이 흔들리는 믿음과 두려움 가득한 마음에서 회복이 되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나 다니엘은 자신들이 앞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머물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그 담석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담석 제거 수술, 여러 그 담낭 제거 수술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많으세요. 담낭 제거 받은 사람 구역을 따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많이 계신데, 근데 저는 좀 심각했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새벽에 응급실을 여러 번 가야 할 정도로 너무 아팠는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이게 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해서 위장약을 계속 처방해 준 겁니다. 진통제를 맞고 약을 계속 먹어도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가 있으니 정신과 약을 한번 복용해 보라는 권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막 또 이렇게 자책했죠. 나는 정말 정신력도 약해 빠진 놈이야. 이 정신적인 문제, 이게 극복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 정신력이 약한가 봐.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몰려와 다시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그날 이제 밤새도록 새벽 2시, 3시, 4시 계속 아프다가 인턴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의사 선생님 같은 건가요? 제가 잘 어쨌든 선생님,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이거 CT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해서 촬영을 해보고는 저보고 지금 환자분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입원하여 다음날 수술을 받았는데, 저를 이제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저에게 환자분 그 담석으로 인해서 주변 조직이 괴사되고 있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몇천 명을 이렇게 수술했고, 어쨌든 그래서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 아랫배가 너무 아프고 막 계속 구토가 나서 병원에 갔더니 장염 증상이라고 하면서 위장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약을 먹어도 오히려 온몸이 다 아플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증상을 검색해 보니까 이게 요로 결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비뇨기과를 찾아가 봤더니 요로 결석이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요, 회복이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MRI 찍는 게 아무리 비싸도 찍어야죠. 왜냐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고 또 약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박국 선지자나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외로운 것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믿음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도, 시험에 든 것도 이 모든 게 다 환경 때문이야 라고 진단을 했다면 그들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환경이 변해야만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직 환경의 변화만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회복되지 못했겠죠. 만일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들의 믿음은 결코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 어떠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닥치더라도 주께서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주께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바울 사도에 관해 쓴 글 한 부분에 저의 생각을 얹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많은 바울은 예전처럼 보고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안경이나 보청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으면 젊었을 때처럼 몸이 빨리 회복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항생제와 같은 약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 마을 저 마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 다닐 때 그의 기력은 예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굴과 목에는
주름이 많아졌을 것이며 기억력도 이전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이 믿음과 기쁨과 용기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인생이지만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외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 돼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했더니 옆에서 막 아멘 할렐루야 바울 목사님 최고, 명예의 전당 만들어야 돼 막 응원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다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워 보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주께서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디모데를 향해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고 막 건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돈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막 인기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두어 차례 읽어드렸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의 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쪽에서는 정말 최고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신학자인데 옛날 분이신데,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주보 6페이지에 실어드리긴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마 읽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 주보 6페이지 글을 함께 따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글씨가 작아서 보기 힘드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읽지 않고 5번째 줄 성부는 창세전에, 거기서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부는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셨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셨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며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선택은 불변하며 때가 되어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를 수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이며 그리스도는 성부가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죽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은 영원히 잃은 바 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구속의 날까지 그들을 인치십니다. 은혜의 언약은 확실하며 맹세로 보증하고 혼인처럼 유언처럼 파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시며 그들의 능력에 지나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그들 가운데 시작한 착한 일을 확증하고 완성하시며 그들이 하늘의 기업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세상에서 악한 자에게서 보존되고 그들이 온전히 구원되며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그들 모두가 장차 그와 함께 있으며 그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유익들은 모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영화롭게 되었고 자녀로 입양된 자는 영생의 상속자이며 믿는 자는 여기서 이미 영생을 소유합니다. 이 생명 자체는 영원하기 때문에 상실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영화롭게 되었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 구원의 단계에서 뭐 택함, 부르심, 성화 이런 여러 구원의 단계에서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 영화의 단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거는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때 완전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영화의 단계인데, 근데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이 과거형을 씁니다. 아니,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되었다라고 과거형처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이런 바벤크의 글을 보면은요, 그는 모든 주장을 성경 말씀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죠.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을 보시면은요, 매 문장 끝에마다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디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글에서 바빙크가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주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바빙크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디 가서 예언 기도를 받거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참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다 이 글을 보면 끝에 다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글에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내용은요, 모두 성경 말씀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기만 하면 이 신앙이 또한, 이 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오늘 저 밑에 1층에서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치부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깨닫기만 한다면 이 바빙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 그들 심령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께서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능력으로 나와 쉬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가야 우리는 주께서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서와 다니엘서는 모두 매우 절망적인 사건을 기록하며 시작됩니다. 하박국과 다니엘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며 주저앉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일도, 최악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라는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되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